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욥기 18장과 19장입니다. 욥기 18장 19장이고요. 19장을 읽고 오늘은 19장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끝없는 친구들의 충고, 또 어떻게 보면 끝없는 그 친구들의 정죄하는 그러한 소리들 속에 욥은 지쳤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악재가 너무 많이 겹쳤잖아요. 그죠? 종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신은 또 병이 들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욥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온 이 3명의 친구가 집에 가지는 않고 가버렸으면 좋겠고, 그죠? 네. 가지 않고
친구들이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것도 세 번씩이나 친구를 정죄하고 친구에게 욥에게 계속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총과 칼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말로써도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사람이 어때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 속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 욥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그 말에 따박따박 대답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자신들이 욥을 찾아왔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뭐 하러 왔었어요? 위로하러 왔잖아요. 신방하러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싸우고 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 말에 내 말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본래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가 보면 본질은 어느 순간인가 온데간데 없이 뭐예요? 서로 네 말의 꼬투리를 잡고 싸우고 또 당신의 말의 꼬투리를 갖고 싸우고, 그러다가 보면 어때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원수가 돼 있어. 그럴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말에 절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할 때 말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참 사람들이 악한 게 뭐냐면요, 점점 더 말의 악함의 수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상대방이 별로 안 넘어가면 더 큰 말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또 그러는데도 또 안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휘업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여러분, 말에 절제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누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말에 절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욥을 정죄하는데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욥, 너 또 말하네. 잠자코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만 옳은 거예요. 자신들의 말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좀 받아들여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예요?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데 어찌 나는 이렇게 괴로운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야, 까닭 없이 네가 고난 당할 리가 있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본 것도 없어요. 내가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도 씹어요. 그죠? 그러는 적 있다.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구를 제가 이렇게 좀 만나면, 이렇게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이렇게 좀 만나잖아요. 만나다 보면 누구 얘기를 한참 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친했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건너듣고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 들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결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19장 29절 말씀 봅니다.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심판하실 분이 있지 않냐? 왜 니네들이 심판하고, 니네들이 먼저 심판하고, 니네들이 먼저 단정 짓고, 니네들이 먼저 그렇게 판단하냐? 판단하실 분,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왜 이렇게 와서 니네들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나를 단정 짓고 너희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정을 해요. 사정을. 13절, 9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13절, 13절과 21절 읽을게요. 자, 1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기에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구나.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한 사람 정도 내 편 들어주고, 한 사람 정도 그래, 나는 당신 믿어, 이 한마디 해주면 어때요? 힘이 난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도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외로울 때 한 명 정도 와서, 욥아, 그래, 너는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왔지. 내가 너 믿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셔. 욥아, 조금만 더 힘내. 여러분, 이 말하면은 욥이 힘이 난다. 힘이 나죠. 근데 어때요? 휘벼 파는 인간만 있어. 정죄하고 단정 져 버리는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잘 안다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가. 내 신하들도 떠나가. 내 아내마저도 떠나가. 다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나머지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나를 이렇게 꼭 좌절하게 만들고
소망 없이 낙심하게 만들어야 되겠냐? 근데 여러분, 사람들 참 그럴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제도 오후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귀한 말씀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10사람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바뀝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사람들이 바꾸어 나가는 거죠.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꿔 나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는 당신 믿어, 한 명 정도 믿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힘내세요. 할렐루야. 이 한마디 해주면 어때요? 힘이 난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